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 제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에 소생하며 성령 충만의 기도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강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래서 항상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이 마태복음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연결짓는 곳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마태복음보다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앞으로 순서로 나와야 되지만 마태복음이 쓰여진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볼 때에 구약과 연계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 있는 이 부분이 이 계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즉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시작부터 구약에 있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 계보 하나로 다 되어 있고 이게 함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계속 지금 몇 주간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자 오늘은 다시 이제 오늘 5절을 볼 겁니다. 5절을 보면 5절의 내용은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하였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짧은 한 구절이 시대를 달리하는 사건이 추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은 5절 전반부에 기록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사건은 여호수아 시대예요. 여호수아는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신명기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까지가 이제 신명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부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유민의 선민의 2세대를 함께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얘기예요. 그 내용, 그 시대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주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간절했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반열에, 하나님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사건은 여호수아 시대의 일이지만 지금 여기서 갑자기 뚝 건너뛰어가지고 보아스가 태어난 이후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사건은 언제냐면 나중에 사사시대가 와요.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서기 전 또 인간들이 원했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한마디로 복잡한 그런
하나님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하는 지금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 넣은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바로 이 시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 한 절로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사 시대에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한 내용을 한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롯에게서 오벳을 낳았던 이 사사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혼란의 시대였어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혼란의 시대.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땅에 이 성령 시대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 시대에 성령 시대에 왔는데 이 시대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암흑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하고 있는데 이때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반증해주고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를 뭐라 그랬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로 표현했어요. 이때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 시대는 그래도 누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표를 향해 갈 수 있었는데 이때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자, 사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근거가 어디니?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똑같죠? 이게 사사기 내용 중에 계속 반복이 나와요. 이게 2개의 반복이 나오는데 이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각기 욕심이 끌리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숭배와 불법이 만연했고 해지고 여기저기에 더하여 이방 족속들의 침입이 극심해지고 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 즉 그래서 사사기야. 그때는 사사라고 명했어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라고 기드온이 부르짖을 정도였어요. 그 말로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 암흑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회개와 사사를 또 세우시면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또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왜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속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거기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과 어우러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과 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겨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합해지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이 믿던 우상을 거꾸로 하나님을 저으면 따르는 그런 일을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구약의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의 것들을 반영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6장 4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또 우리 주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기드온이 이방인과 싸우고 이방인을 물리치려고 나갔을 때에 이때는 계속 싸움이었어요. 이방인들과의 싸움. 사사가 생겨나면서 싸웠다가 사사가 또 이스라엘민이 또 다시 우상에 빠지고 또 혼탁해지고 암흑시대에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하신 일들을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즉 뭐냐면 그런 혼란의 와중에 그런 사악한 것들이 물론 암흑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즉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사사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계속 애쓰셨어요. 즉 사사를 보낸 이유가 그 혼란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 끝이 뭐예요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와 더 원대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여기 이제 본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롯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복잡한 사사기 그 순간에도 이방의 과부였던 롯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일을 자, 그 계보잖아요. 이 뒤에 누가 나와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낳은 거고 그죠? 이새가 나고 다윗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각하게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하셨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 세상의 교회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경제 성장이 대하여 성장 위주로 나갈 때 교회도 성장 위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새 보면은 대형 교회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성장의 목을 매입니다. 영적 성장이 아니라 사람의 수, 성도의 수,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경제 성장이 다해서 성장이 갈 때 교회도 어떻게 성장하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외형적 성장에 열심히 하다 보니 세상에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세상의 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세우기도 교회도 그걸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이제 그쪽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도 성도들은 절대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상의 흐름을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곧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흔히 불변으로 만변을 대처한다라고 해요. 불변 뭐냐? 즉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변하지 없는 것으로 많은 변화들을 대처한다. 즉 중간을 지켜나간다는 철학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 속에서 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중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중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우리 중용이에요. 그걸 지켜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합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륜과 그 섭리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바로 서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바 본분을 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또 집사로서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으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다음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준비하고 믿음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하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각자 같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여기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것을 예견하셨어요. 자, 이제 신약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 제목 나온 것처럼 사람은 모두 제 갈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헤매고 암흑 속에 헤맬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갈팡질팡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이 모두 제 갈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구속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은 느끼셔야 되고요. 그거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 감사함으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가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주셨고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말씀의 약속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남만을 시작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에 하나님 부르실 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너무나 부탁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주님 오실 다시 그날까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미약하여 아버지 그걸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를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 강해질 때에 세상에 악한 마귀들이 떠넘뜨는 아버지 그런 악한 영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문무릎 나갈 때에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사죄하며 아버지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길어 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늘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늘 감사 찬송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현실을 그대로 인정할 줄 모르는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영적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굶주린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사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망하고 투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 무장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